할렐루야. 네, 우리 잠깐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앞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날씨가 더운데 지난주보다는 조금 나은 건가요? 네. 대결. 얼마 전에 그 알파고가 유명세를 탔을 때 그거는 인간하고 인공지능하고의 대결이었어요. 또 대결이라는 건 항상 뭔가 이렇게 걸어놓고 뭐 대결하잖아요. 뭐 돈을 걸든 아니면 명예를 걸든 뭐 챔피언 벨트를 걸든 내 소중한 것을 걸고 대결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뭐 흥미진진한 대결, 목숨을 건 대결, 뭐 이런 거죠. 옛날 검투사들의 대결, 뭐 이런 거 있죠. 목숨을 건 대결이었어요. 월드컵 우승국 맞추기 대결은 우리 김은태 집사님의 승리로 들어갔습니다. 네. 다행히 나머지 사람들의 목숨은 뺏기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건 건 아니었기 때문에. 엊그제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 야구 경기를 어려서 한번 본 적이 있는지 없는지 잘 기억이 어설피 잘 안 나는데 하여튼 제대로 된 야구 경기를 처음 봤습니다. 다들 치열하게 자기 것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더라고요. 인간과 로봇의 대결이 요즘에 계속 인간과 로봇의 대결을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흥미진진함을 넘어서 두려움으로 느끼게 되는 이유는 그들이 인간들의 어떤 일자리를 빼앗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밥그릇을 뺏기는 것은 곧 목숨을 뺏기는 것과 같아요. 로봇을 만드는 게 사실 인간인데 그 인간이 인간의 목숨을 위협하는 것을 만듭니다. 네. 좋아요. 뭐 기술의 발전은 어쩔 수 없다 칩시다. 다 실업자가 되진 않겠죠. 하지만 우리가 치러야 할 대결 중에 절대 지면 안 되는 대결이 있어요. 지면 안 되는 싸움이 있습니다. 무엇일까? 영적인 대결, 뭐 영적인 싸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니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래요.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걸 보이는 싸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이는 사람한테서 보이는 일한테서 소리 넘어집니다. 그 뒤에 역사하는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이게 어둠의 세력의 어떤 이게 그 계급을 말한다고 말하는 분도 있는데 통치,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과 싸우고 있는 거지 보이는 사람이나 보이는 일과 싸우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많은 것들이 그 뒤에 역사하는 신이 있어요. 역사하는 영이 있어요. 그거는 이런 악한 영들이. 우리는 원하건 원하지 않건 이 영적 존재인 마귀와의 싸움을 피할 수 없습니다. 마귀가 대장인 거 아시죠? 마귀 혹은 사탄, 단수형으로 써요. 근데 그 밑에 많은 졸개들이 있는데 귀신들 이렇게 있습니다. 복수형으로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과의, 이 마귀와의 싸움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아니 난 안 싸우고 싶어요. 난 싸우는 거 싫어요. 난 대결하고 싶지 않아요. 난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요. 그런데도 마귀는 그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싸움을 걸어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이 대결을 피할 수 없었어요.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조차도 사람으로 태어나신 이상 마귀와의 싸움, 마귀와의 대결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뭘 어떻게 해요? 이겨야죠. 그럼 피할 수 없는 싸움이라면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체면 뭐 좀 구기는 정도가 아니에요. 심지어 뭐 목숨 정도 잃고 마는 것도 아니에요. 마귀에게 자꾸 지잖아요. 지다 보면 결국은 영생을 빼앗깁니다. 네, 생명이 없어져요. 영원히 걸린 대결인 거예요. 목숨 건 대결보다 더한 대결인 거예요. 아니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마귀가 내 영생을 빼앗아 간다고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마귀하고 싸운다고 하는데 마귀 본 적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러나 지면 뺏겨요. 지면 죽어요. 이 영적인 대결은요 날마다 있는 거예요. 우린 나도 모르는 사이에서 이 싸움에서 자꾸 지고 있는 겁니다.
이 싸움이요 1년에 한 번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날 잡아 있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이 싸움이 있어요. 날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영적인 싸움인지 모르고 자꾸 진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모르겠군요. 내가 어떻게 지고 있다는 건가요?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지는가 이야기해 볼게요. 오늘 바알의 선지자와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의 대결이 펼쳐집니다. 실로 세기의 대결이었어요. 세기의 대결이기도 하고요. 이걸 남의 대결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의 대결입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대결이 아니에요. 이 바알의 선지자와 엘리야의 선지자의 대결은 우리 삶에, 우리 안에서 매일 있는 싸움입니다. 매일 있는 싸움. 우상을 섬기는 자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대결이에요. 난 하나님을 섬기는데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내 안은요, 우리의 집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잡다한 우상들로 가득 차 있어요. 이스라엘에요, 우상이 하나도 없었던 적이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항상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이 항상 이렇게 같이, 심지어 솔로몬조차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을 섬겼어요. 당시 사람들이 섬겼던 대표적인 우상은 바알과 아세라. 예전에 터키 쪽 갔을 때 아세라 신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이게 여자 신인지 이렇게 그 젖가슴이 온몸에 다 달려 있어요. 이렇게 우상으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물론 관광용인 것 같긴 하는데 하여튼 이렇게 뭐 어디 돌다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정확히 이 신이 어떻게 생겼는지 뭐 그림으로나 이런 게 남아있지는 않기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 신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신이었어요. 이 신은 당시 중동 지역의 대표적인 신들인데 풍요와 다산의 상징입니다. 부와 성공을 가져다주는 신이에요. 내 앞에 절하라, 돈 벌게 하리라. 내 앞에 경배하라, 합격시켜주리라. 나에게 바쳐라, 원하는 건 무엇이든 주리. 어제도 아침에 그 등산 갔는데 절이 그 파주 있더라고요. 정말 불상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이렇게 절 마당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내 소원 이루어주는 신. 무엇을 말하건 이루어주는 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 들어주는 신. 결국 바알은 욕심을 이루어주는 신입니다. 바알을 섬긴다는 것은요, 자기의 욕심을 섬기는 거예요, 결국. 욕심을 따라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욕심을 따라 사는 건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에베소서에서 탐심을 우상숭배로 규정하고 있다니까요. 탐심 그 자체를 우상숭배예요. 자기의 욕심, 자기 욕심으로 만들어 놓은 어떤 어떤 모습. 예를 들어서 TV에 피자 광고가 너무 맛있게 나와. 저 치킨 광고가 나와. 우리 애들은 그거 보면 난리가 나죠. 그러면 그거를 맛있게 먹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이렇게 떠올라요.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넘겨주세요. 예,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나와.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해요. 난 바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도, 우상은 근처에도 가지 않았어도, 욕심으로 선택할 때마다, 욕심 하나 이룰 때마다 나는 우상을 숭배한 것이고 영적 싸움에서 진 거예요. 아니 그냥 갖고 싶어 하나 샀을 뿐인데, 먹고 싶어서 좀 먹었을 뿐인데 그 하나하나가 전부 마귀에게 징계되어서 내 생명을 점점 갉아먹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욕심으로 한 일들 하나하나가 죄가 되어서요,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에게 점점 멀어지게 한단 말이에요. 생명에서 멀어지면 사망이에요. 욕심이 이렇게 죄로 연결되고요, 죄가 사망으로 연결돼요. 욕심으로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책감이라는 게 스며들어요. 어떤 건 확실한 죄책감을 가지고 무언가를 할 때도 있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책감이 느끼지도 못하는 죄책감이 이렇게 스며들어 올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순간 그런 죄책감들이 쌓이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떨어져요. 신앙은 식고요, 동시에 어떤 기쁨도 평안도 서서히 사라져요. 옛날에 그 어떤 영화, 옛날에 그 어떤 충만함, 이게 어느 순간 그 욕심과 함께 서서히 없어져요. 도대체 뭐 때문이에요?
욕심 때문이에요. 우상숭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이 자극적인 시대 속에서 신앙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너무 자극적인 시대예요. 우리의 욕심을 자극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옛날에는 TV나 봐야 자극을 받았는데, 광고나 봐야 자극을. 지금은 우리의 욕심을 자극하는 걸 손에 들고 다녀요. 끝도 없이 쳐다봅니다. 그러면 끝도 없이 거기에서 우리의 욕심을 자극하는 영상과 문구와 소리들이 들린다는 거예요. 맛있는 거, 예쁜 거, 좋은 곳이 너무 많아요. TV는 요즘에 종편까지 더해져서 엄청난 양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다 욕심을 자극해. 보고 있으면 끌려갑니다. 스스로를 지키기 정말 어려워요. 하나님조차도 어느 순간 그 욕심을 이루는데 도움을 주는 신으로 이렇게 전락하고만, 하나님이 바알의 수준으로 떨어진다. 하나님을 섬기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내가 바알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여러분의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인가요? 아니면 바알 하나님인가요? 아닌 것 같지만 나도 모르게 끌려가요. 그렇게 돼요. 네, 우리 유명한 말씀이죠. 읽어볼게요. 야고보서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나도 모르는 새에 욕심을 따라 선택하고 행동한 사소한 일 하나하나가 죄가 되어서 죄책감이 들어오게 하고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건 생명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사망이에요. 사망의 현상들이 있어요.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는 거. 그러나 생명의 현상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면 평안과 기쁨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난 그냥 예뻐서 하나 산 건데, 난 그냥 맛있어 보여서 그냥 먹었을 뿐인데, 난 그냥 애들 잘 키워보려고 한 일인데, 난 그냥 한 일인데, 그게 죄였다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였다는 거예요. 결국 이런 일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오는데, 그것은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생명의 반대가 사망이에요. 사망을 낳느니라 하는 건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죄책감이 들면 사랑이 빠져나가요. 욕심대로 하면 죄책감이 들고, 죄책감이 들면 사망이 찾아오는데 사랑이 빠져나가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욕심을 따른 선택으로 말미암아 점점 어디서 멀어지냐면 아버지의 사랑에서 멀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욕심대로 뭘 선택하면 아버지의 사랑에서 조금 멀어져요. 그러면 그 욕심을 이루는 쾌감은 있지만 진정한 기쁨이라는 게 이렇게 서서히 없어져. 이 시대 전체가 그래요. 7, 80년대 누렸던 그 아버지의 사랑에서 우리는 욕심을 이루기는 했는데 아버지의 사랑에서는 점점 멀어져. 처음 사랑이 왜 식냐고요? 처음 믿음이 어디 갔냐고요? 우상에게 뺏기는 거예요. 욕심에게 진 겁니다. 결국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느냐 마느냐의 싸움이에요. 지금 엘리야의 제단과 바알의 제단, 그 성공과 실패는 그 위에 얼마나 좋은 재물을 얹어놨느냐, 얼마나 멋있게 제단을 쌓느냐가 그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지 않는 거예요. 불이 내려왔느냐 아니냐, 불이 내려왔느냐 아니냐. 그 불이 뭘까요? 성령, 생명, 맞아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내려오셔야 돼요. 그 인생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요. 아무리 초라한 제단에도요, 불이 내려오면 그건 승리한 제단이에요. 아무리 화려한 제단에도요, 불이 안 내려오면 그건 초라한 제단이에요. 사랑 없는 인생 결국 후회하잖아요. 마지막에는 뭐 더 많이 모으지 못한 것을 후회하지 않고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한 걸 다 후회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후회하는 사람을, 좋아, 그러면 10년을 더 살게 해주겠어. 그러면 그 사람이
딱 살아나서 그 살아난 기쁨에 막 충만한 사랑을 가지고 막 그 나머지 10년을 사랑하며 살까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을 해요? 그냥 하는 후회일 뿐입니다. 쉽지 않아요. 불이 없인 제대로 사랑할 수 없어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바알의 제단에는 불이 안 내려와요. 그 불이 있어야 행복한데, 그 불이 있어야 성공인데, 욕심으로 사는 인생에 하나님은 그분의 불을, 그분의 사랑을 내려주지 않습니다. 지금 내 제단의 불이 식어가고 있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욕심에 끌려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욕심이 뭐 별거 아니라니까요. 그냥 TV 보다가 갑자기 뭐가 먹고 싶고 사고 싶고 가고 싶고 이러면 다 그게 욕심이에요. 심지어 지금 정부에서 먹방을 규제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국민 그 건강지능 뭐 이런 거하고 연관이 된다 그래갖고 지금 보고 있으면 너무 다 먹고 싶거든요. 요즘 먹방 정말 투성이에요, 투성이. 네, TV만 틀면 어느 채널이건 먹방 나와. 그게 다 우리의 욕심을 자극해요. 최초의 욕심이 별게 아니었다니까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한 욕심이 뭐 대단한 욕심이 아니었어요. 그게 뭐예요? 먹는 거예요, 먹는 거. 먹지 말라 그런 거 먹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인류가 이 지경이 된 겁니다. 우리 인생도 그 작은 욕심 하나 통제하지 못하면 그 지경이 될 수 있는 큰 불행에 처합니다. 자, 그러면 욕심이 아니면 뭘까요? 욕심을 따르는 삶에 하늘의 불이 임하지 않는다면 어떤 삶에 하늘의 불이 임하는 걸까요? 에베소서 말씀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이루라. 아멘. 잘 보세요.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어요.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뭐예요? 옛사람.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은 새 사람. 그게 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욕심을 따라 사는 나는 옛사람. 그걸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늘의 불이 내린다는 거예요. 그럼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새 사람. 욕심을 따르는 사람은 옛사람이에요. 하늘의 불이, 하나님의 사랑이 옛사람에게 임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새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다는 거예요. 좀 전에 골로새서에서는 그 옛사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렇게. 땅에 있는 지체가 있어요. 땅에 속한 지체가 있고 하늘에 속한 지체가 있어요. 우리의 몸은 두세 개에 속해 있다니까요. 땅에도 속해 있고 하늘에도 속해 있어요. 땅에 속한 지체가 있고 하늘에 속한 지체가 있어요. 땅에 속한 지체는 욕심을 따라 사는 옛사람이고 하늘에 속한 지체는 하나님을 따라 사는 새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옛사람을 죽이고 오늘 새 사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 옛사람으로 오늘 하루를 살면 난 욕심에 사로잡힌 하루, 하나님의 사랑 없는 하루, 불행한 하루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욕심을 이기려면 이 땅에 있는 지체, 옛사람을 죽여야 됩니다. 욕심은 죽기 전에 안 없어져요. 욕심은 새 사람에게 명령하지 않아요. 새 사람은 욕심의 말을 듣지 않거든요. 옛사람에게 옛사람이 살아있으면 옛사람에게 명령해서 그 옛사람이 나에게 지시하고 나는 그 옛사람의 명령을 따르면 그게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욕심은 죽기 전에 안 없어져요? 죽여야 돼요. 그 옛사람을 어떻게 죽일까요? 어디에 못 박아 죽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절대 그냥 안 죽어요. 옛사람은 절대 어디에서도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만은 죽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십자가. 여러분 오늘도 십자가를 기억해내고 십자가에 또다시 나를 못 박지 않고는 절대 욕심을 이기지 못합니다. 욕심이 그냥 안 없어져요. 백화점에서 본 그 빨간 원피스가 절대 그냥 사라지지 않고요. TV에서 본 그 치킨이 절대 그냥 사라지는 법이 잘 없어요. 어제의 십자가로 오늘의 욕심을 이기지 못합니다. 자꾸 십자가를 기억해내고 또 기억해내야 돼요. 십자가가 왜 중요하고 십자가가 왜 위대하냐면요. 그 십자가를 떠올리면 욕심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십자가 없이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욕심을 이기지 못하면 절대 하늘의 불,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그 사랑 없이 사랑할 수 없고요. 사랑함이 없이 행복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십자가를 기억하며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그냥 정신없이 하루를 시작하십니다. 여기 나오기도 바쁘셨지. 하지만 십자가를 기억해야 돼. 이 더운데 여기까지 나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요. 내가 옛사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나의 옛사람이 드러나는 일이 주일 아침엔 더 많이 생겨요. 더 많이, 시험이 더 많아요. 이거 죽이고 새 사람을 가지고 예배 자리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으면 예배에 하나님의 불이 내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유난히 주일날은 더 나의 옛사람의 살아있음이 아침에 시험 받는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에 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기고 나와야 돼요. 네, 하늘의 불이 임합니다. 그 제단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해요. 로마서 6장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 십자가 어떻게 내 것으로 오늘 만들냐면 그 십자가에 나를 어떤 방법으로 못 박는 건가요? 그 십자가 자꾸 떠올리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로기조마이라고 그런다고 했어요. 여긴다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을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하는 거예요. 자꾸 생각하고 기억하고 주장하는 거예요. 엘리야의 제단은 오직 순종으로 쌓아 올린 제단이었습니다. 그는 욕심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른 사람이었어요. 그러자 그 제단에 심지어 물을 갖다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불이 내려와서 제물과 제단을 다 불태웠어요. 이 물을 갖다 부었다는 얘기는 또 뭐냐면 우리의 삶에 도저히 이렇게 불이 붙을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뭔가 행복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그 삶에 불이 붙는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이 상황에서 행복할 수 있을까?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아무리 그 환경 그대로 있어도요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그 제단을 불태우고 그 제물을 불태우고 도랑의 물까지 다 불태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이 하늘의 불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불이 붙을 수 없는 환경, 행복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승리하게 합니다. 인생은요 결국 그 불이 있는 사람의 승리라니까요. 누가 뭐를 자랑해도요 내 안에 하나님의 불이 있으면 끝난 겁니다. 윈! 그 사람이 이긴 거예요. 윈! 그 사람 승리예요. 아무리 바알의 선지자들이 발광을 해도 세상 사람들이 별걸로 다 치장을 하고 와서 자랑을 해도 그 안에 불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 사람을 이길 수는 없어요. 그래 밑동 굽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냥 그러고 마는 거예요. 너가 아무리 뭘로 자랑을 해도 부러우면 지는 거잖아요. 이미 진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없으면 뭐가 자꾸 부럽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져 있으면 배가 좀 고파도 그렇게 뭘 먹고 싶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져 있지 않잖아요. 그럼 배가 불러도 뭐가 먹고 싶어요. 배가 부른데 허전해요. 배가 고픈 게 아니라 허전해요. 자꾸 그 허전한 마음을 배고픈 거라고 생각하고 자꾸 또 뭘 먹는 거예요. 그러다 병나죠.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져 있어요. 그러면 뭐가 그렇게 맛있지도 않고 그걸 봐도 뭐가 그렇게 부럽지도 않고 뭐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불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의 불은 결국 뭘 증명해내는 거냐면 그 사람이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거예요. 이게 36절입니다. 오늘 본문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 정말요 이 바알 선지자들이 기도하듯이 우리 믿는 자들이 기도할 때도 있어요.
기도가 왜 안 되냐면 정말 발버둥쳐 기도해 봤는데도 하늘의 불이 임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엔 기도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내가 뭐 금식 안 해봤나요? 내가 뭐 통성기도 안 해봤나요? 내가 기도원 안 해봤나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불이 임하지 않아요. 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몇 번 그거 하다가 나중에 지쳐서 안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기도가 없어지고 기도가 식어요. 한국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게 엘리야의 제단을 쌓아놓고 기도했어야 되는데 바알의 제단을 쌓아놓고 기도하니 하늘의 불이 임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가 욕심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기도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한국의 많은 교회들, 오늘 많은 신자들이 바알의 제단을 쌓아놓고 지금 하나님께 구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점점 식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계시된다고요? 어떻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 영에 주시는 믿음이 그의 말씀입니다. 영적 대결은 결국 뭐냐면 욕심대로 사느냐 믿음대로 사느냐의 싸움이에요. 날마다 욕심을 따라 사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요. 오직 믿음을 따라 사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돼요. 특별히 이를 위해서 아침에 기도해야 됩니다. 아침에. 그래서 예수님이 새벽 미명의 습관을 따라 기도하신 거예요. 아침마다. 예수님조차도. 이 아침에 씨름 없이 옛사람을 그냥 놔둔 채로 그 다음에 욕심과 싸우려고 하면요. 이게 싸워지지를 않아요. 죽어서 시작해야 되는데 이 기도 없이 내가 하루를 살면서 싸우리라 싸워지지가 않아요. 믿음을 따르리라 믿음이 뭔지 되게 헷갈려요. 확실히 뭔가 옛사람을 죽여놓고 새 사람으로 살아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서의 하루를 살아야 거기서 욕심도 일어나질 않아요. 욕심의 반응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 믿음도 확실히 보이는 것입니다. 욕심을 따라 살던 나는 죽었다. 난 믿음을 따라 사는 새 사람이다. 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오늘도 믿음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믿음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이게 아침에 드려야 되는 간절한 기도. 소소하지만 확실한 기도. 이 기도 날마다 드려야 되는 기도. 매일 우리는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대결하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을 자극하는 수많은 것들과의 싸움입니다. 시각, 청각, 후각, 촉각, 핸드폰, TV, 광고, 누군가의 자랑 전부 우리를 유혹하는 통로가 돼요. 끝으로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아멘.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욕심을 이루어주는 곳을 가려면 그곳으로 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으로 가려면 또한 그곳으로 가고 뭔가 우리가 둘 사이에서 그렇게 선택해야 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엘리야가 오늘 우리를 향해서 결단을 촉구합니다. 누가 너의 하나님이냐? 누가 너를 행복하게 할 것 같으냐? 욕심이 너를 살릴 것 같으면 욕심을 따르고 하나님이 너를 살릴 것 같으면 하나님을 따라라. 내 안에 수많은 바알과 아세라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믿음만을 따라서 말씀대로만 살아서 날마다 하늘의 불을 채우고 누구도 부럽지 않은 승리도 부럽지 않은 승리 누군지 아시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